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샌드위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15절과 21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말씀에다가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오셔야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 이유도 그 성령님이 어떤 신비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상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것은 여러분을 의심하거나 신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잘못된 착각이나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결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확신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안다라고 열심히 떠들었나, 내가 뭘 그렇게 안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에겐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네, 지금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봐서라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들은 버려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죽음으로 끝이 날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런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함이 계속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고아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아라는 단어를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아라는 단어를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아라는 단어를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없다고 무조건 고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만약 그 고아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다면 그를 더 이상 우리는 고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일할 능력도 없고 먹고 살아갈 힘이 없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는 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고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이를 돌봐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아란 말 그대로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 큰 어른이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고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 상태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모습은요.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그분은 그 고아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힘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그 고아가 믿어보겠다고 그 힘이 있는 어른을 붙드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지 않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고아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힘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나약함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21절을 보시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혹이에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아가 맞아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고아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될 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고아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